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둠 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말씀을 공격한다고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물리적인 박해를 또 가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과 이게 타협하도록 이렇게 유혹하기도 하고요. 또 내부의 부패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수한 말씀이 왜곡된 말씀으로 이렇게 바뀌고요. 또 변질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에 보면 몰래 들어온 사람이 등장해요. 몰래 들어온 사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좀 얘기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몰래 숨어 들어왔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뭐 교회에 어떻게 몰래 숨어 들어옵니까? 다 이렇게 누가 오는지 다 알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온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들어온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그 몰래 들어온 사람을 이렇게 기어 들어온 어떤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해주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또 왜곡시키는 일을 이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의 적은요, 교회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히려 외부에 이 박해가 일어났을 때는요 아주 건강하게 잘 싸웠어요. 그런데 이 내부의 적, 교회 내부의 적에 대해서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이 있고요.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아무런 차이점이 이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과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믿음은요, 신실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으로. 시종일관, 변함이 없는 거죠. 어떤 환경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어떻게 읽냐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순수한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어주셨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이 있어요.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은 뭐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달라.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그때 다른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꾸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또 저쪽으로 가고, 또 저쪽에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저쪽으로 가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이쪽으로 하고. 이런 사람들은 신실하지 않은 거죠.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 믿음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하는 것은 중대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지 하나님을 우리가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왜 교회를 나오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 취향에 맞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가 자기 취향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또 이제 옮기고 이런 일을 이제 반복하고 옮길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순수한 말씀을 이렇게 전수하도록 맡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국가교회가 출범되었다. 지금 말씀드렸어요. 국가교회. 예, 그동안에 박해가 중단되었고요. 예,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고요. 교회에게 특권이 이렇게 주어졌고, 예, 모든 것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가교회의 출범과 함께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부르냐면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세시대가 암흑시대였습니까? 그렇진 않죠. 학문이 발달했고요. 예, 또 예술이 발달했고 이런 건축술이 많이 발달되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암흑시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을 소유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이렇게 변질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세시대를 대략 476년부터 1500년대 전후까지 약 1000년의 기간을 중세 암흑시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던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고요. 말씀이 변질되고 부패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던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로마 제국이 굉장히 광대한 그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마와 동로마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중세 시대는 서로마 제국의 이 멸망과 함께 중세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76년부터 1453년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그때를 중세 시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왜 암흑시대라고 부르느냐? 이 다크 에이지라고 하는데요. 교회 권력이 절대화되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박해죠, 이거는. 또 다른 박해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권력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아마 국가교회는요, 다시 재현될 겁니다. 다시 재현될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요. 정치가 하나가 되고요.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 일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재현될 겁니다. 팍스 로마나, 이 팍스 로마나가 다시 재현될 거예요. 이 평화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평화. 적그리스도가 이 출현했을 때 초기 3년 반에는요, 평화가 선포되는 시기예요. 평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교회 시대에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고요. 교황과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반대되는 면죄부, 성물 숭배, 마리아 숭배 등이 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리에 이렇게 반대하게 되면 이단으로 처단하는 그런 일들이 공개적으로 자행되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어둠 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내용이 좀 딱딱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구약 본문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그리고 신약 본문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를 좀 이렇게 좀 자세히는 살펴볼 수 없고요. 자세히 설명하면 모두 주무시니까 이게 아웃라인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짙어지는 어둠의 세상, 그리고 꺼지지 않는 진리의 빛, 이런 순서로 오늘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 본문의 변질인데요. 변질. 얌니아, 야브네 종교회의에서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으로 인정되었어요. 예.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순수한 본문을 이렇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그런 에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때 처음에 얌리아 종교회에서 채택한 본문은 벤카임 마소라 본문이라고 합니다. 벤카임 마소라 본문. 이것이 이제 그 순수한 이런 본문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약 본문이 변질이 일어나는데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기원이 되는 것이 70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70인역 성경. 70인역 성경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이제 발생하게 되었냐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문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는 이 70인역 성경을 아까 그 벤카임 히브리어 성경보다 더 존중합니다. 더 존중해요. 굉장히 좋죠.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당시 통용되고 있던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번역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이제 중요한 거죠. 왜 이 번역을 했냐면 목적은 이렇습니다. 모국어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위해 번역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히브리어를 읽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찬양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기도하면 들으시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이렇게 하지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해요? 아니면 자신이 드러나길 원합니까? 거기서 빛나는 사람이 누군지, 빛나는 존재가 하나님인지, 사람이 빛나고 있는지 잘 분별해서 우리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왜 그리스어 본문으로 바꿨을까? 이 사람들을, 누가 이 일들을 했냐면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이 이걸 했다는 거예요. 72명의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이 이 히브리어 이 본문을 그리스어 본문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걸 바꿨을 때 그대로 바꾼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자기 생각,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사상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70인 영역이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사본의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원본은 없어요. 근데 그 사본을 이렇게 살펴보면 히브리어 원문과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예요.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 성경은 이집트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이사야 31장 1절 말씀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들이 많으므로 병거를 신뢰하며 기병들이 심히 강함으로 기병들을 신뢰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이집트의 이 사상, 이 세상의 가치, 이것은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사상은 뭐를 의지해요?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더 크다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상이 70인역에 그대로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리겐을
오리겐은 굉장히 그 유명한 학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자예요. 3세기 초에 대표적인 신학자가 되겠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당시 70인역을 수정하고 보완했다는 거예요.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70인역을 보니까 원문하고 이 번역본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차이가. 예, 그래서 성경 주석서인 헥사플라라고 하는 책을 편찬을 했습니다. 어떻게 편찬했냐? 한쪽에는 히브리어, 한쪽에는 그리스어, 그러니까 이 대역 성경을 만드는 겁니다. 대역 성경.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저기 집어넣은 책이 바로 헥사플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예. 근데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시도를 했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느냐를 봐야 되겠죠? 왜? 예, 왜 하느냐? 그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를 연결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 철학과 예,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결합시키기 위해서 예, 혼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헥사플라라는 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오리겐이 주장했던 거 한번 볼게요. 오리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 알고리즘 해석이라는 거예요. 알고리즘. 이것은 영해입니다. 영해. 성경을, 모든 성경을 영해하는 거예요. 이 영해의 그 기원이 되는 사람이 바로 오리겐입니다. 오리겐. 만인 구원론을 주장했고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켰고 전생을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오리겐이에요. 오리겐.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서방교회 라틴어 번역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라틴 벌게이트 성경을 만드는데 아주 그 결정적인 그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바로 오리겐입니다. 예. 근데 일반 그 이 학계에서는 오리겐의 장점만 이렇게 막 얘기하고요. 이런 그 부정적인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 한번 볼게요. 유세비우스 성경인데요. 유세비우스. 이 유세비우스는 가이사랴에 있는 도서관 관장이었어요. 도서관 관장이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사람에게 성경을 편찬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예, 성경을 좀 편찬했으면 좋겠다. 예. 지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예, 신약 성경은 예,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그 통합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50권의 성경을 만들라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것을 이제 콘스탄티누스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 50권의 책을 이제 각 교회에 이제 좀 약간 큰 교회겠죠. 큰 교회에게 이렇게 배포를 합니다. 배포를 하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당시 그 대다수의 그 교회에 표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성경이 됩니다. 근데 유세비우스 이 성경이 70인역과 헥사플라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사상과 이집트의 철학이 그 속에 녹아들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한 권의 성경으로 이렇게 편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세비우스 성경, 이 성경은 성경 본문을 왜곡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것이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성경입니다. 예, 벌게이트라는 말이 좀 이제 좀 생소하죠. 벌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반적인 이런 뜻이에요. 일반 평민들이 읽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이런 뜻을 벌게이트입니다. 라틴어로 된 이렇게 그 일반적인 성경을 지금 이제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만드는데요. 당시 교황이죠. 다마수스 1세의 지시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제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된 것을 그리스어로 바꿨고요.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라틴어로 바꾸는 거예요. 당시 통용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영어가 통용어인 것처럼 당시에는 그리스어가 통용어였는데 로마 제국에서는 라틴어 성경을 만드는 겁니다. 라틴어. 근데 이 라틴어는 문자 언어예요. 문자 언어. 이렇게 그 대화하는 언어가 아닌 것이죠. 학문을 한다든가 글을 쓴다든가 어떤 공적인 문서를 작성했을 때는 라틴어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평민들은 라틴어를 알 수가 없는 글자죠. 예.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만, 학자들만 알 수 있는 언어가 라틴어가 되겠습니다. 그 라틴어로 이제 성경을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만듭니다. 20년이 걸려요. 이 성경을 만드는데 무려 20년이 걸려서 신구약 전체를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그것을 라틴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다른 성경 읽으면 안 돼. 라틴 벌게이트 성경만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라틴 벌게이트 성경의 문제점이 뭐냐, 이거 보시게 되면 일반 평민들이 알 수 없는 글자라고 그랬죠. 이 글자로 사제의 의견과 천주교의 교리를 이 라틴 벌게이트 속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공식적인 성경이었고요. 제도적인 교회는 모두 라틴 벌게이트 성경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제는 라틴어로 얘기합니다. 회중은 라틴어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구약 본문의 변질 과정을 좀 살펴봤는데요. 70인 성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오리겐의 헥사플라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유세비우스 성경, 제롬, 라틴 벌게이트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이 말씀을요, 이런 그 제도권 교회, 이런 그 국가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보존하시고 이어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비록 소수지만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어둠, 중세의 어둠 속에서도 진리의 빛은 이어졌다는 사실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약 본문의 변질 과정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D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27권, 우리가 사용하는 27권이죠. 27권의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확정지었어요. 정경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이 27권의 신약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를 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이제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었고요. 비잔틴 본문, 공인 본문, 수용 본문의 이제 기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뭐 있냐면, 당시에 지금 이제, 얌니아 회의, 카르타고 공회 얘기했잖아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어떤 형태로 있었냐면,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한 권의 성경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조각조각 있는, 조각조각. 조각조각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으로 해서 조각조각 있는 겁니다. 인쇄술이 이제 시작된 것은 구텐베르크 성경이 나오는 시점을 우리가 잡고 있어요. 1440년이 되어서 인쇄 활자로 된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서기관들이 손으로 기록한 겁니다. 손으로. 이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손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기록하려면 한 1년 정도 걸렸던 거예요. 1년 정도. 그래서 이 신구약 전체를 갖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 어떤 공동체에서는 누가복음, 어떤 공동체는 바울의 에베소서 이렇게 조각조각 된 사본의 형태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구약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구약 본문은 아마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아마 보존이 됐겠죠. 거기 어떤 회당은 모세오경, 또 어떤 회당은 이사야서, 어떤 데는 예레미야서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필사본의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왜곡하고 변질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중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단어를 바꿀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러나 신실한 사람들은 말씀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순수한 그 말씀을 또 이어지는 이런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교회, 천주교죠. 천주교는 사람 중심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바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철학과 이념으로 변질시킬까? 그런데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반면에 국가교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고요. 소수의 사람들이었겠죠. 소수의 사람들은 원래 내가 받았던 그 말씀, 그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전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중세 시대에 보면은 두 계열의 사본이 존재한 거예요. 1440년 이전에는 두 계열의 사본이 혼재되고 있었다. 어떤 사본이냐?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사본, 또 하나는 비잔틴 사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필사본이, 성경 필사본이 막 다니는데요.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것은 메이드인 알렉산드리아, 어떤 것은 메이드인 비잔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교회가요, 그 필사본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를 드리려면. 자꾸 이제 양피지 같은 데로 기록되어 있다면 오래 보존이 되겠지만, 이 파피루스에 기록을 한 것은 뭐 몇 달 돌려서 읽으면 이렇게 낡아서 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필사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메이드인 알렉산드리아는 값이 쌌어요. 값이 싸. 왜 그렇습니까? 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이 좀 약간 신뢰도가 떨어져. 근데 값은 싸. 근데 반면에 비잔틴 사본은, 메이드인 비잔틴은요, 값이 좀 비싼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사본이 지금 많이 발견이 됐잖아요. 한 6천여 종류의 사본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사본은 사본이 매우 적습니다. 값도 싸고 이렇게 한데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교회가 수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뭐 5% 미만밖에 되지 않아서 소수 사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반면에 값이 비싼 이 비잔틴 사본, 이것은 전체 사본의 90%를 차지합니다. 이 좋은 말씀은 비싸지만 그래도 많이 이렇게 읽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본이 남겨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은요, 비평 본문의 뿌리가 되고요. 비잔틴 사본은 공인 본문의 오늘날 이제 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중세 시대에는요, 이런 비평 본문의 뿌리가 되는 알렉산드리아 이 사본들을 이 국가교회에서 채택했다는 거예요. 헥사플라라든가 70인역 성경들이 이제 이 국가교회에서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평 본문이 오늘날 현대 성경의 번역본들의 뿌리가 된 겁니다. NIV라든가 또 ESV, NSAB, NASB 이런 성경의 이런 뿌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둠이 점점 짙어지는 그런 중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는요, 영적 암흑기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약화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행을 정당화하는 그런 시기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시대의 말씀을 파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라틴 벌게이트 성경만 공식 성경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서 일반 평민들은요,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교리 왜곡이 일어났고 또 자국어로 번역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자국어로.
예. 라틴어 성경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라틴어 성경. 그리고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또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이 교리는 말씀의 해석은 오직 사제만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졌고 일반 평민들은 읽지도 못해요. 소유하지도 못해요. 예, 번역하지도 못해요. 예, 이런 그 일들이 중세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국가교회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보면은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 중보자, 공동 구속자로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출산하고요. 그 뒤에도 많은 형제들을 낳았다고 지금 이제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431년에는 하나님의 어머니, 그래서 마리아를 이제 신성을 부여했고요. 신성을 부여했고, 1854년에는 무염시태, 죄 없이 출생했다는 거예요. 죄 없이. 그리고 1950년도에는 마리아가 죽지도 않고 죽은 걸 다 하는데, 마리아 무덤까지 있는데, 승천했다고 지금 그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로사리오라고 하는 마리아여, 마리아여, 마리아를 찬송하는 그 찬송가가 있고요. 그래서 성당에 가서 보시게 되면 마리아 형상을 갖다 놓고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장 28절 한번 볼게요.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가서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하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을 수태한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크게 호의를 입은 자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천주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 은혜가 충만한 자요. 이렇게 하면 은혜가 충만한 자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은혜가 충만해야 이걸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크게 호의, 크게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경건한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죄가 없고 어떤 중보자가 되는 그런 존재가 숭배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교회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일을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황제도입니다. 교황제도인데요. 초기 그 기독교 모습은 이 교황이 이렇게 뭐 절대 권력을 갖지 않았어요. 겸손한 감독의 모습, 교회들의 주교의 모습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쇠퇴하면서 교황이 최종 권위를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황제가 이 권위가 높았어요. 근데 이제 황제의 권력이 약해지니까 교황의 권력이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교황을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교황제도의 문제점은 뭔가요? 교황제도. 초대 교황을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또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반석인 베드로 위에 이렇게 베드로의 어떤 기초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지금 천주교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반석이 베드로인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뜻은 작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돌. 근데 반석은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바위죠. 큰 바위.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작은 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에 세워요? 이 작은 돌이 아닌 큰 돌 위에 예수님을 이제 그 반석으로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 교황 제도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이제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황 무오설이에요. 교황 무오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교황이 특정한 조건에서 오류 없이 진리를 선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교리가 되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오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교황의 말에 대해서는 무오하다.
최종 권위를 갖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공식 교리로 선언되었고요. 베드로의 후계자에게 권위가 위임되었다. 교황에게 위임되었다 보는 것이고 교리 선언의 최종 권위자로 이렇게 지목이 됩니다. 이것은 오류 있는 인간에게 절대 권위를 부여하는 대단히 위험한 이런 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황이 포함됩니까? 교황이 포함되는 거예요. 교황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종교 개혁자들, 그 루터라든가 이 켈빈 이런 사람들이 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적그리스도. 자, 다섯 번째는 종교회의입니다. 종교회의. 중세시대의 종교회의가 악명을 떨쳤는데요. 처음에 이 종교회의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질서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인간의 그 권위와 전통을 올려놓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공의회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선언했고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연옥을 교리로 수용했고, 제2라테란 공의회에서는 성직자 결혼 금지를 선언했고, 제4 라테란 공의회에서는 화채설, 우리가 주의 만찬 행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눠 먹은 이 빵과 포도 주스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리가 바로 화채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이렇게 기념하라고 했지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죽이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트렌트 공의회에서는요, 외경을 성경에 이렇게 포함시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계의 폐단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며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종교회의는 전통이나 교회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게 되었습니다. 자, 종교재판소를 한번 또 볼게요. 종교재판소. 교회의 권위를 지키고 이단을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것을 종교재판소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발자의 신원을 비공개하고요. 신체적인 고문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고 유죄가 되면 전 재산 몰수하고 이 모든 일들을 도미니크 수도회가 담당을 했습니다. 이 도미니크 수도회의 이 권위가 얼마나 참 하늘을 찔렀는지 아마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황권과 국가교회의 통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제거하는 목적으로 이 종교재판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이 종교재판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이 악행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진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직적인 박해 도구로 이 종교재판소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고문 도구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좀 차마 좀 입에 눈으로 보기도 좀 끔찍하고요, 입에 오르기도 참 힘든 그런 사람을 아주 이렇게 무자비하게 고문을 이렇게 자행했습니다. 뾰족한 침 위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앉혀놓기도 하고요. 또 이게 손과 발을 또 잡아당겨가지고 늘리는 거죠. 이게 늘리는 작업도 하고, 이게 무쇠로 만든 이 소 안에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바베큐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해서 교황의 말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에 이게 반대하는 일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침례를 주면 잡아다가 고문하고 이렇게 죽이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또 중세시대에 좀 아주 치명적인 일은 십자군 운동이에요. 십자군 운동. 예루살렘 성지 탈환의 명목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게 보시게 되면
수세기 동안 진행이 됩니다. 수세기. 예. 그래서 9차에 걸쳐서 십자군 그 원정을 진행하게 되고, 당시 이제 이 교황청 국가교회는 이것으로 인해서 재정이 아주 극심하게 이제 부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 대신에 종교적 폭력과 약탈을 자행하는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에 참여한 군사들에게는 이 재물과 면죄부를 이렇게 동시에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운동에는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종교 전쟁을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런 세상 권력,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 국가교회는 자신의 권력을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고요. 세속적인 양망을 채우는 그런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우리 신자들은 이런 세속적인 권력이나 이런 그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말씀의 진리와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꺼지지 않는 진리의 빛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아멘입니까? 예.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입니까? 예. 근데 눈에 보이는 세상은 국가 권력이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 와닿지가 않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정반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르자니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또 사형을 당하는 그런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풍요라든가 박해로도 변질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가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많은 강단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물론 이것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만요.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에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거의 안 들었어요. 거의 안 들었습니다. 예, 예레미야의 그 말을 받아들었던 바룩이나 몇몇 사람, 예레미야를 숨겨줬던 몇몇 사람만 그 예레미야의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지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예레미야의 선포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면 어디에 선포한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늘에 있는 영적 세력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요, 하늘에 있는 영적 세계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이 영적 사악한 존재들을 제압하시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 문제 접근 방법을 잘 보셔야 돼요. 예. 우리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문제를 풀면 이 땅의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죠. 하나님의 문제가 풀린 다음에 땅의 문제가 풀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할 걸 알면서 그 땅을 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뻔히 빼앗길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사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목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겨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명을 수행하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감옥에 갇히더라도, 그 고문의 악행을 받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예, 그 사명을 수행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그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당시 중세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다 부패된 말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시켜 주셨고요. 그 결과 오늘날 우리들이 이 순수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희생과 그 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같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박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그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수행해야 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순수한 교회를 지향하는 거예요. 순수한 교회. 순수한 교회라고 해서 여기 모여있는 분이 뭐 흠도 없고 잘못도 없고 아주 깨끗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순수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도요, 문제점들이 많아요. 문제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순수함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교회입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어떤 화려한 것이라든가 어떤 뛰어난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고 적용해 나가는 그것을 결단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이 복음으로 인해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부터 3차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도했어요.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이 뭐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마치 자신은 악을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매이는 자가 되어서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노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이 매이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었고요. 380년에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사탄은 또 다른 공격을 이렇게 공격을 해서 말씀을 빼앗아 가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풍요에 처했을 때나 고난에 처했을 때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 말씀에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